말씀의 제목이 선교를 앞두고 고민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고민한다.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오늘 새벽에도 고민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계속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막힘이 없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무리함이 없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무르익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의성 선교를 앞두고 총 4번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 선교를 가야 되나 아닌가 파악하고 현지를 좀 둘러보기 위해서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번째 방문했을 때에 드디어 지역 주민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반찬 3가지씩 준비해서 그 목사님을 앞세우고 각 가정마다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는 두부과자를 가지고 가서 또 각 가정마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번 정도 가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서 성도들을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의 추진을 연 것이다라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려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4분이 다시 한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동시에 행운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행운목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몇 분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우리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도 흔쾌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응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문하기도 했고 저희가 가지 못했을 때는 2번째 다녀와서는 그 3개 마을이거든요. 신흥 1, 2, 1, 2, 3, 2. 이장님이 3분 계신데 이장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라고 저희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또 각 마을에 교회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4개를 또 택배로 보내드렸고 또 마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전단지를 또 제작해서 또 우편으로 전단지를 보내드리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고 이제 2번째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찬 3가지 가지고 목사님 앞세우고 마을을 돌 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작년에 부임하셨지만 성도들은 그 마을 분들은 전혀 목사님이 새로 오신 것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자기 집 근처에 어른거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비슷한 비속어를 내뱉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접하는 광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마무리하고 2번째 이제 가서 두부과자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는 첫 번째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문할 때에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전엔 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농산물 이런 것들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했다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희가 처음에 다녀가고 난 다음에 혹시 마을을 한번 돌으셨냐고 했더니 돌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반찬 딱 한 번 돌리고 나고 한 달 후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만지시고 녹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찬 섬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가 행운목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마을 분들을 맞이할 필요는 없고 역시 목사님과 사모님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 내려놓고 거기 중직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들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 번째, 세 번째,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 방문해서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선교 가운데 50%는 아마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까지 방문했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건 거기서 한 2km, 1.5km,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는 신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생해서 생긴 게 아니라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가 갈라져서 나와서 그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신흥 주민들은 본인의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한 분의 시무장로님이 세워서 총 장로님이 세 분이신데 그분들도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어쨌거나 한번 부흥해서 50명까지 불어나고 사진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었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줄어들어서 현재는 약 12명 정도 되어지는,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만은 아주 작은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 뭐 12명이건 뭐 5명이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가족은 둘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그저 네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10명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도가 100명이면 더 행복하고 1000명이면 행복하고 10,000명이면 엄청 행복하고 크기와 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단 둘만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명 가운데도 별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건 지역 주민들이 신흥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로 전에 설명했듯이 외지인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특성 있잖아요. 시골교회 특성은 뭐죠? 우리 마을. 이게 우리가 너무 강해요. 뭐 다른 말이 왜 우리 마을에?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면소재지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박자라고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워? 이런 의식이 그들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신흥리에 있지만 신흥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도 신흥교회고 신흥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 위치조차도 가물가물 정도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2차로 대로변에 그냥 어디서 봐도 딱 보일 정도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정원수도 아름답고 사택교회, 교육관까지 건물 3동이 뚜렷하게 딱 아름답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머릿속에는 신흥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선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저희들이 신흥교회로 선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가 작년 익상 선교를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배운다고 함께 2박 3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2번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닭 손질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뜨거울 때 닭 손질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참 진지하시다. 이분은 설교를 딱 한 번 할 것만 준비해 오셨대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도 설교하셔야 된다니까 그 전날 계속 피아노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준비하지 않고는 설교를 못 하신대요. 참,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 짧은 10분, 15분 메시지를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이분은 일반 대학교 좋은 데 나왔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셨어요. 사모님도 간호사로 재직하시고 사우디에 가서 간호사 역할을 하시고 돌아와서 여러 병원에서 간호과장을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은 직책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티나지 않게 섬기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신흥교회를 3번 방문할 때, 3번째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두부 과자 가지고 방문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 사모님 속마음을 좀 알고 싶다.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이분들과 밤에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1박 2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관 앞에 저희들이 야외용 모기장을 치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다 삼겹살을 굽고 그러면서 함께 조곤지은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과 밤에 이렇게 운치 있게 불 켜놓고 은은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 속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러난 걸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목사님 아직도 성도들이 어렵다. 이런 말씀. 대면하다. 라는 게 슬쩍 나왔어요. 사모님은 괜찮다라 말씀하셨지만 괜찮지는 않으셨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부임하셨는데 성도들 12명인데 뭘 그렇게 대면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전에는 그 부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제 돌아가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거의 나가지 못했대요. 그냥 사택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마을을 돌았느냐? 마을도 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을도 다닐 때 그냥 다니나요? 주민들 보면 뭐라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실 거라도 하나 줘야 되고. 근데 재정이 어려우면 마을들 분들에게 줄 만한 음료수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해본 분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2구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마을 회관 갔다가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여기 3구가 있기 때문에 3구는 그냥 오다 가다 본 거고 1구는 안수 집사님에서 딱 그 집 한 집만 간 거예요. 가구수가 전체야 한 70가구?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나가지 못했는가? 성도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지키라고. 몇 명이? 12명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고 오시면서도 부산에 있었던 조그만 집을 처분하지 않았대요. 언제든지 다시 쫓겨나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계속 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박 2일 동안 지나면서 목사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교회 성도들도 신경 쓰고 지역분들도 신경 쓰지만 이 목사님 사모님을 세워드리고 축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목회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촌이든지 아니면 섬마을이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든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는 지금 인구 소멸 위기의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마을 전체 인구가 200명도 채 되지 않고 교회 출석 성도는 10분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은 70대, 80대 어른들이십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끊긴 지 오래고 젊은 사람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잠시 다녀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사람도 학교도 상점도 사라져가는 땅, 한 집 한 집 불 꺼진 빈집들을 지날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문득 고개를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른 새벽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동네 아이들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져가는 땅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은 여전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거기 이제 끝났어. 내려놓을 때도 됐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이십니다. 말씀은 죽지 않았고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땅이 되게 하소서.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마을의 유일한 교회 종을 칩니다. 비록 작은 울림일지라도 하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분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죠. 섬마을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사모님 자제분이 서울로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섬마을에서 사역하다 보니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못 보낸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동작구 상도동으로 반지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성결교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섬마을의 목사님이 상도동에 성결교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챙겨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한 번은 자고 있고 한 번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한데도 몇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한 번인가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국회의사당에서 기념품 파는 그 상점에서 일을 하는 자매였고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과는 상처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학도 못 갔다. 이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수요 예배인가에 모르던 분이 한 분 참여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옷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입은 아줌마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 담임 목사 사모님에게 사모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부탁했던 그 아이의 엄마 사모님이라고. 섬마을 사모님이라고. 저는 속으로 아니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새카맣게 탔어.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굴이 정말 새카맣게 탔어요. 그러니까 섬마을에서 목회하면서 안 봐도 뻔하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간수하려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갯벌에 가서 일했겠죠. 물론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있는 상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못 갔어. 혜택을 못 받았어. 이렇게 반지하에서 직업도 변변치 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상처들은 씻을 수 이제 없는 거겠죠.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 어촌교회, 섬마을 교회, 산골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밑에 받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넥타이 매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걸로 버둥버둥 지내고 어려우면 사모님 친정에 손 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아는 교회에 제발 5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 돌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겨울에 난방비 아끼고 방 한 칸 겨우 돌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가 뭐 고장나고 비가 새고 한다고 해서 그걸 고칠 여력이 있느냐? 뭐 목회자가 올라가서 고치면 고치지만 그게 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의성교회도 종탑이 있는 그 방에 비가 새는데 그 장로님들에게 고쳐야 된다는 장로님들이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쳐. 왜? 재정이 들어가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결국 고치셨다고 그래요. 거기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천장 지붕이 이렇게 완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삐죽하게 돼 있어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쳐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밖의 사람들을 위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당장 목회자 가정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텐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최종적인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산골교회 인적 자원이 부족한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소멸되어져 가죠. 젊은 사람들 없죠. 계신 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섬기고 점점 한 해 한 해 성도들은 줄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할 사람조차도 없는 거죠.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뭐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없는 거죠. 반주도 없죠. 조금 좋은 교회는 반주기 쓰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반주기도 없이 그냥 그냥 그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교회도 다 악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반주기로 하고 있는 거죠. 반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도 없어서 외부에서 반주자를 모셔다가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피로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변하지 않죠. 그동안 한 곳에 박혀서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거죠? 나의 무능함을 탓하는 거죠. 나의 무능함. 어떤 시골 교회는 5천 명도 됐고 어떤 시골 교회는 지금 10,000명도 넘었다는데 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설교해도 다 졸고 있고 못 알아듣는다고 매일 얘기하고 똑같은 말 또 해도 그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자책을 하는 거죠. 나는 무능력하다. 이것들 늘 자책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동기들 가운데 나보다 못나고 설교도 못했던 애들은 다들 몇백 명씩 또 1,000명씩 되는 교회 부임에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뭐냐 요거에 바뀌어서 그러면서 탈진이 오는 거죠. 많이 탈진이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책하면서 부응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죠.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죠.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목회하는 거지만 사모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전도사네. 이런 경우 허다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전도사야? 결혼 안 하려고 했더니 전도사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고 결혼했더니 웬걸?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침부터 개 똥도 치워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사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자식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목사 자식이 이런 말들을 한마디 한 그 말은 평생 비수가 돼서 떠나지 않는 거야. 평생. 여러분 단 한 번 했던 그 말은 평생 목사 자녀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또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목사 자녀들도. 왜?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목사 자식이 저래.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이 그 부담감을 성도가 칼로 팍 찔러버리는 거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그때 그 집사가 말했던 목사 자식. 그래 나 목사 자식이야. 이게 그의 평생 상처로. 풍족하게 한 번도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난하다고 멸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그렇게 지나니까 이것이 목회자에게 작은 목회자에게 짐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죠. 저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죠? 저희가 반찬 섬김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해서 식사를 할 때 개인 부담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그 고기에 넘어간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청송면, 고기에 청송에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거기도 이상하게 지역이 커요.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가서 저하고 사모하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했어요. 이런 와서 열심히 수십만 원치 나눠주고 봉사하고 있으면 말이라도 어떡하죠? 목사님 거 저희가 계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말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허풍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거 제가 이렇게 그까짓 거 10,000원, 12,000원짜리인데 그죠? 4명 해봤자 4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아십니까? 내 겉에는 목사지만 엄격히 말하면 거지가 된 거죠. 주님 때문에. 왜요? 어떤 분들 말합니다. 순교도 했는데 사명자라면 감당해야지. 차라리 순교는 한번 눈 질끈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사명은 수십 년간 동안 압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죠. 가난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괴감.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 바뀌고 변하고 축복받을 텐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병원에 안 갈 텐데, 내가 기도해도 병 낫지 않아. 나는 무능해.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결국은 그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시골교회 훈수한답시고 훈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시골교회 이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게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참 좋습니다. 이 정도 반응인데 저희 교회에도 푼수들이 가끔 옵니다. 교회에 딱 들어와서 답답하다, 너무 작다 이러면서 야, 이 벽 허물고요 하나로 합치세요. 누가 몰라 이 병신아? 누가 그걸 몰라? 교회 답답한 거 누가 모르냐고. 왜? 그렇게 말하려면 봉투라도 내놓고 교회 부흥하는데 좀 써. 이렇게 말로만 뭐 훈수를 그렇게 뭐 방방 어떻고 이게 뭐 마당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축대는 저렇게 싸면 좋겠고 누가 몰라? 축대 그렇게 싸야 되는 거? 어?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못 사는 거지. 훈수한답시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푼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것들 가운데 이런 푼수들이 정말 차고 넘쳤어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전교회 다니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 아세요? 저는 배알이 꼴려서 저는 몇만 명 되는 교회 아니고는 그런 자잘한 교회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게 몇 명 모이세요? 우리 교회요? 한 10,000명 모이는데요? 에? 근데 그러게 에? 몇 명 모이면 뭐 하시게요? 몇 명 모이면 뭐 하시게? 뭐 할 건데? 많이 모이면 하고 적게 모이면 에이 이래가려고?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푼수처럼 뭔가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러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목회자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수해요. 저는 걱정되는 건 그거죠. 다른 마을에, 다른 지역에 선교 가서 혹시라도 이런 푼수가 생길까 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누가 몰라?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몰라? 목사님 커튼 바꾸시고 리모델링 싹 하세요. 네가 해줘, 네가. 네가 해줘. 네가. 그걸 누가 몰라? 거기도 커튼이거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 감동해야 되는데 꼭 책임 안 지는 푼수들이 와서 한 번씩 지르고 가면 마음이 가져나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시골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큰 교회 다녔던 인간들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겨우 밥 3끼 먹는 집에 와서 자식들을 이렇게 먹이면 어떡해. 소갈비를 먹여줘야지. 그거 누가 몰라? 부모는 속이 타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밥 3끼 먹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야, 이렇게 먹이면 되나? 야, 이 자식들이 이렇게 이런 집서 키우면 어떻게 자식들이. 그 말이 돼요? 이런 푼수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교회 가서 훈수 두려면 100만 원씩 내놓고 훈수 둔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내놓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100만 원 내놓고 목사님 그 교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어. 100만 원 또 내놓고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하면 돼. 그죠? 풀이 있네요. 목사님 풀이 맞네요. 나중에 그 네가 뽑아. 네가 뽑으면 되잖아. 에?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마당이 다 돌밭이에요. 엄청 커요.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시고 우리 교회랑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죠? 교육관도 갈 때마다 진짜 좋다. 우리 교육관 진짜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이게 몇 배 큰 거야? 3배 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다. 근데 자갈밭이야 다. 자갈밭이면 풀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약치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약을 못 친대요. 다 뽑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제초제가 도대체 얼마나 할까? 그래요? 그것도 전체 다 치면 한 통이나 2통이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쳐도 2통, 한 병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제초제를 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목사님 가정은 부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초제가 얼마나냐고. 이게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도대체 제초제가 얼마였더니 요즘 비품은 5천 원씩이면 산대요. 6천 원? 올라서 작년 5천 원, 6천 원. 그렇죠. 이걸 다 드려야 되는. 제가 실상 훈수던 거예요. 목사님 약 치면 되죠. 100만 원 내놔야겠네. 이게 참, 그러니까 문득문득 접하는 모습들은 쉽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들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중에 작은 제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경받고 큰 교회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제자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 받는 비결 단순하죠. 나는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나는 그분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상을 나에게도 주겠대. 야,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 네가 가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구르러지 않아도 돼. 그분들 네가 잘 대접해. 그러면 그분들이 했던 고생에 대한 그 보상 너에게 똑같이 해줄게. 이게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잘 섬기면 그 보상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희는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의 길을 살려주고 소망을 주고 그 힘을 가지고 6개월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전도단이 이제 DTS를 마치면 훈련을 마치면 이제 국내 선교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어떤 곳에는 2박 3일 3박 4일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중복기도 하고 마당에 쫙 십자가 모양 서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지역도 돌면서 전도도 하고 역할하다가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밤 저녁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인들이 시장을 받아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드시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복송을 부르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부분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군요. 대접을. 그 외로운 그 시골 생활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열정이 넘치는 열댓 명의 젊은이들, 그죠? 또 중년들이 와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섬겨주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마지막 폐회 시간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지만 미처 쓰지 않고 있는 것들, 모셔놓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해드려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봉투에 1,000원이라도 넣고 그 속에다가 작은 손편지, 목사님 힘내세요, 한마디라도 써서 전해드리면서 축복하고 축복 찬양 불러드리고 힘을 내게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상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임한 인물들이 있죠. 사르밧과 부, 엘리야 잘 섬겼어요. 결과가 어떻죠? 끝까지 바르지 않은 축복 드렸어요. 수냄 여인, 최초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여자예요. 최초로 게스트하우스를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담벼락 위에다가. 그 전엔 게스트하우스를 개념이 없어요. 게스트하우스를 개발한 것은 수냄 여자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받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가 자라다가 어느 날 열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쫓아가서 데려와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에게 엎드려서 여러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숨을 쉬어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 엎드려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 신발에다 입을 맞추고 절을 해요. 게스트하우스 하나 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막내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증거예요. 우리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희는 부유해요. 그래서 저도 부유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부유해졌어요. 동네 어느 누구도 너네 교회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세우고 하는 곳에 우리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